여러분, 사자성어 중에 한포고복이라는 사자성어를 들어보셨습니까? 이 사자성어의 뜻이 잔뜩 먹고 배가 부르다 이런 뜻이래요. 이 사자성어가 어디서 왔느냐 하면 이 중국에 요임금이라는 그 임금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요임금이 이 백성들이 어떻게 살고 있나, 잘 살고 있나, 나는 나라를 잘 다스리고 있나 궁금한 나머지 백성들이 살고 있는 마을로 자명을 갔다고 합니다. 이 자명을 다니다가 큰 나무 아래에 한 노인이 그늘에 앉아서 이 자신의 배가 너무 부르니까 그 배를 이렇게 토닥토닥 끓이면서 노래하는 모습을 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노인네가 무슨 노래를 부르나 이렇게 해서 귀를 쫑긋 세우고 들어보니까 해가 뜨면 일하고 해가 지면 쉬네. 밭을 갈아먹고 우물을 파서 마시니 내가 배부르고 즐거운데 임금님의 힘이 나에게 무슨 소용이 있는가. 그러면서 만족함으로 이런 노래를 부르더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 생각에 내가 나라를 참 잘 다스리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돌아갔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한포고복이 많은 정치가들에게 있어서는 정치를 뜻하는 대명사가 되었대요. 백성들이, 국민들이 위의 위정자와 관계없이 배부르고 등 따숩는 그런 삶을 살게 하는 것이 이 정치인들에게는 굉장히 목표가 되고 목적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늘 꿈꾸는 게 여러분, 등 따숩고 배부른 거죠. 2000년 전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 가운데도 이 한포고복과 같은 그런 등 따숩고 배부른 그런 삶에 대한 동경, 또 그런 삶을 실제 누리며 사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 사람들이 오늘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그들이 누구냐? 오늘 본문 18절 말씀을 보시면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었다. 예수님께 나온 각종의 사람들 중에 이번에는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이 사두개파는 예수님 당시 3대 종파의 유명한 사람들이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리새파, 에세네파, 그리고 이 사두개파, 이 세 부류의 종파의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하고 예수님을 시험 주려고 했는데 오늘은 이 사두개파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온 거죠. 책 잡을 내용만 다르지, 모양만 다르지 그들은 하나같이 예수를 공공의 적으로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예수를 논리적으로 무너뜨릴 수 있을까? 이런 도전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온 거죠. 이 사람들을 바라보시면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두 가지 영적인 교훈을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등 따숩고 배불러서 말씀과 하나님에 대해서 무감각해지면 안 된다. 이거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 나온 이 사람들이 어떤 화두를 꺼내느냐 하면 본문 19절을 보니까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이들이 가져온 것도 율법이고 말씀이었습니다. 어때 하나같이 예수님께 나오면서 말씀을 안 들고 온 사람이 없어요. 말씀을 모른다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이번에 이들이 들고 온 것은 모세의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계대 결혼법 혹은 형사취수제라는 이 법을 가지고 예수님께 도전장을 던진 거죠. 모세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형식은 모세와 율법과 말씀을 이야기하는 듯 보였지만 그들이 실상 예수님께 가져온 이야기 얼마나 잔인한 이야기인 줄 모릅니다.
그 잔인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본문 20절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 없이 죽고,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일곱이 다 상속자가 없었고 최후에 여자도 죽었나이다. 7형제가 등장하는 거예요. 근데 그 첫째가 한 여자를 아내로 맞이해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자식 없이 첫 형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둘째가 그 남겨진 형수와 결혼을 하는 겁니다. 근데 또 상속자가 없이, 아들 없이 죽었어요. 셋째도 죽었고 넷째도 죽었고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여러분, 옛날에 우리가 막 7형제 있던 집들도 있다고는 하더라고요. 옛날에 막 진짜 우리 부모님들 많이 넘는 집안을 보면 딸이 또 막 6대, 6대는 집안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7명의 형제가 첫째 형도 자식 없이 죽고, 둘째, 셋째, 넷째, 다섯, 여섯, 일곱이 다 자식 없이 죽을 만한 확률은 얼마나 될까요? 물론 그럴 수는 있습니다, 여러분. 뭐 확률적으로 가능은 하죠. 실제 세상에 이런 이야기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7 형제들이 하나같이 다 죽어버린 겁니다. 형수 하나를 놓고 모든 형제들이 다 남편이 되어버린 겁니다. 근데 이 이야기의 끝은 여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잔인한 이야기의 끝은 여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본문 23절을 보면 7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곧 그들이 살아날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이 불행의 스토리는 죽어서 끝나는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과연 이 질문을 통해 뭐를 말하고 싶었겠습니까? 과연 그들이 알고 싶은 게 뭡니까? 그들이 알고 싶은 게 이 꼬여버린 족보, 뒤엉켜버린 가족 관계를 어떻게 회복할 수 있습니까? 그런 그들의 질문에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본문 24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자기들 나름대로 기가 막힌 스토리를 가지고 거기에 모세의 권위라는 양념을 뿌리고 예수님께 꼼짝 못할 것 같은 질문, 그 잔인한 이야기를 가져와서 던지면서 답을 해보라 물었는데, 예수님은 한마디로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오해했다. 여러분, 그들의 질문은 하나같이 예수님을 시험하고 예수님을 넘어뜨리려는 그런 의도의 질문이었던 거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의 질문도 마가복음 12장 15절에 우리가 바치리까 말리까, 인두세 드립니까 안 드립니까? 선택하라는 거예요. 선택하라는 거. 그때 예수님이 그들의 외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들은 여러분, 바칠 돈이 없어서 정말 굶주려서 정말 피 같은 그 한 데나리온을 정부에 내야만 되는 그 서민들, 가난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이 불쌍해서 그들을 돕고 싶은 마음으로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던진 게 아니었어요. 오늘 예수님께 나온 이 사두개파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생때 같은 남편이 자식도 못 놓고 죽고 나가 다 죽는 그 비참하고 정말 눈물 없이는 생각할 수 없는 그 여자에 대한 동정심이나 불쌍함, 긍휼의 마음은 그들에게 없었다는 거예요. 그 스토리 안에,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스토리 안에는 한 가정에 모두 다 몰살되어져 버리고 동생에게 시집 가야 할 그 비운의 운명에 처한 그 여자의 상처와 고통은 그들의 스토리 가운데는 없었다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의 발목.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이 너희들이 성경과 하나님의 능력을 오해했다, 잘못 알았다. 여러분, 그들은 모세오경을 읽고 묵상하며 그들의 삶 속에서 안송했지만 하나님을 왜곡되이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시험함으로 종국에는 자신들의 발목이 붙잡히는 덫에 놓여 있다라는 걸 깨닫지 못한 거죠. 여러분, 이 지점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배우고 연구하고 묵상하고 깨달아야 되는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말씀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예수님의 발목을 잡겠다고 나온 이들은 어려서부터 모세오경을 기가 닳도록 들었던 사람들입니다. 줄줄줄줄 모세오경을 읽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말씀의 진리의 깊이를 깨닫지 못했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읽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히브리서 4장 11절 12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리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날마다 벌거벗어야 합니다. 우리를 감싸고 있는, 포장하고 있는 진실한 날 것 같은 나 자신을 말씀 앞에 벌거벗게 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도록 우리를 말씀이라는 저 위에 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온전히 말씀을 신뢰함으로 말씀 가까이 나아갈 때에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활력 있게, 그래서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는 그 능력의 말씀이 우리의 습관과 우리의 삶의 태도와 우리의 성격과 인격과 우리의 말의 습관과 우리의 모든 삶을 재조명하시고 통제하시고 이끄실 수 있도록 말씀 앞으로 날마다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언제부터 내가 무디어졌는지, 언제부터 말씀이 내 안에 월킹하지 않고 있는지, 언제부터 나는 말씀의 그 주도권을 놓쳐버리고 살아가고 있는지 말씀 앞에 나아가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무덤덤하고 무감각해져 버린 내 자신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두 번째, 예수님을 시험코자 잔인한 스토리를 들고 나왔던 그들에게 등 따숩고 배불러 부활 신앙을 놓치면 안 된다, 이런 영적인 교훈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한포고복에 등장하는 이 노인, 그는 밥과 우물을 통해 배부름의 기쁨과 행복이 있었기 때문에 굳이 임금이 누구인지 알 필요도 이유도 그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성도들이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가치가 매몰되어서 부활신앙, 다시 오실 그 재림 주님을 잊어버리고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루하루 이 땅에서의 삶의 만족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매몰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왜 이 땅에 만족하여서 이 땅 중심으로 사는 것이 왜 안 되는 겁니까?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닙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라는 말이 요즘 세상 사람들 입에 많이 오르내리죠. 우리 성도들의 삶은 여러분 이 땅에서가 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문 25절 26절 말씀을 여러분 보시면,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뜰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모세오경을 읽었고 모세의 율법과 명령을 따라서 산다라고 말하던 그들의 질문에 예수님은 모세오경으로 답을 돌려주고 있는 거죠. 도대체 말씀을 읽었다고는 하는데, 말씀을 읽고 믿음을 가졌다라고 하는데, 그들은 죽음 이후의 세상을 알고 있지 못했다라는 거죠. 죽음 이후의 세상. 여러분, 오늘 이 잔인한 스토리를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는 이 사두개인들의 사상 가운데 가장 큰 사상은 부활 신앙을 믿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부활 사상을 믿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부활을 믿지도 않는 그들이 왜 7형제가 다 죽고 여자도 죽었는데 그 이후에 만났을 때 누구의 남편이 되겠냐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죠. 이들은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이 사두개인들은 그 당대의 초현실주의자들로 살았다는 거예요. 현실이 가장 중요하다. 무슨 죽음 이후, 죽음 이후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평소 초현실주의자들로 사는 것처럼 하나같이 그 현재의 삶에 자신들이 누릴 수 있는 것을 탐닉하면서 그걸 선으로 착각하면서 살았습니다. 이 유대 사회의 상류 계급을 가지고 로마로부터 오는 갖가지 특권을 누리면서 현실에 안주하며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개똥밭에 굴러도 이성이 좋다. 개똥밭에 굴러도 이성이 좋다라는 거예요. 죽어서 갈 천국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예? 죽어서 갈 천국이 뭐 중요하냐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잘 되는 것, 그게 우리의 초관심사잖아요. 죽어갈 천국이 무슨, 그때 죽어봐야 알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부활을 믿지 않았던, 부활의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믿지 않았던 그들에게 예수님이 본문 27절 말씀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다. He is not the God of the dead, but of the living. You are badly mistaken.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죽어서 만나는 하나님뿐만 아니라 현재 살아가는 이 땅에서도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이 땅에서 잘 산다고 산 것이 하나님도 없고 부활 신앙도 없는 빈수레로 살았다는 거죠. 그들만 몰랐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기는 듣고 보기는 보았는데 하나님이 붙잡고 있다던 그 손은 세상이 주는 즐거움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로마로부터 오는 수많은 특혜들을 누렸습니다. 수많은 식민지하에서 가난하고 헐벗고 소망 없이 살아가는 그들을 보면서 짜낸 스토리가 그 잔인한 스토리였지, 그들의 눈에는 그런 사람들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같이 엔타이 크라이스트로, 안티 그리스도인들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 뭐냐? 그들만 부활 신앙이 없고 나는 부활을 믿지 않아, 부활의 주님을 믿지 않아, 나는 오직 이 땅 중심으로 잘 먹고 잘 살겠다, 이렇게만 생각했다면 좀 덜 불쌍했을 수도 있는데, 그들은 부활을 이야기하고 살아계신 그 리빙 갓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미워해도 너무 미워했다는 거예요. 박해하고 예수님을 무너뜨리고 예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고 하나님 다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이야기를 못하도록 했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절로 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에 가두었다.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라고 가르치는, 전하는 그 소리가 싫어도 너무 싫었던 거예요. 사도행전 5장 17절 18절 말씀에도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다. 그들 마음에 시기가 가득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초현실주의자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그 일에 마음을 빼앗긴 그들이 자신 스스로도 부활 신앙을 가지지 못했지만 부활의 메시지와 부활의 주님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박해하고 하나님을 부정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둔다고 끝이 나겠습니까? 어디 때리고 죽인다고 부활이, 있는 부활이 없는 부활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내 귀는 막을 수 있어요. 내 귀는 막을 수 있어요. 내 손으로 내 눈을 가려서 태양을 안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태양이 없는 겁니까? 손바닥으로 내 눈을 가려도 엄연히 살아계셔서 부활의 주인공이신 주님이 없는 분이 되겠냐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 부활 신앙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실한 말씀 위에 말씀이신 주님을 독대함으로 그 죽으셨다 살아나셨던 그 예수님, 부활의 주님이 여러분의 주님 되셔서 오늘 죽는다고 하더라도 나는 다시 살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살아갈 것을 믿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는 이 피 끓는 심정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비록 옥에 갇혀서 꼼짝달싹 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그에게는 피 끓는 심정이 있었는데, 여러분, 그 심정 고린도전서 15장 12절로 19절 길지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부활신앙이 없다라고 가르치며 부활신앙을 가지지 못한 자들, 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의 이 피 끓는 심정의 메시지, 만일 그리스도가 다시 부활하지 않았다면 이 세상 가운데 가장 불행하고 불쌍한 존재가 바로 부활신앙을 가지고 부활의 주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 성도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오늘 예수님께 나와서 참 잔인한 스토리로 예수님의 발목을 붙잡고자 했던 그들은 몇 퍼센트 되지 않는 엄청난 부를 축적하고 그 부의 즐거움과 안락함과 편안함에 사로잡혀서 죽어갈 그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우리 죄를 위해 오셔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실 그 예수님을 향해 그들은 전혀
예수님을 받아들이거나 예수님을 인정하거나 예수님을 믿고 회심하는 그런 삶의 태도는 그들 가운데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그들의 가진 부와 부의 행복과 즐거움은 그들을 돌이킬 수 없는 삶의 덫이 되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한포 고복, 해가 뜨면 일하고 해가 지면 쉬네. 밭을 갈아먹고 우물을 파서 마시니 내가 배부르고 즐거운데 임금님의 힘이 나에게 무슨 소용인가. 여러분, 세상은 한포 고복의 복을 노래합니다. 그런데 천국 갈 때 이 한포 고복의 노래가 피눈물의 노래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한포 고복의 노래가 있다면 믿는 성도들에게는 천상천국 복의 노래가 있습니다. 이 천상천국 복의 노래는 마태복음 5장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누리는 안락과 평안과 기쁨과 만족으로 이 세상 너머에 존재하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인생은 되지 마십시오. 가고 싶든 가고 싶지 않든 우리는 돌아가야 할 땅이 있는 존재들입니다. 등 따숩고 배불러 영원하지 못할 땅에 여러분의 시선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그의 말씀 그리고 그의 가르침에 무감각해지지 않기 위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말씀이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셔서 천국을 여러분의 유산으로 받으시는 그런 복된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